구약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그냥 살려주시기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 하고 낫게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소생시키는 주. 소생시키는 주. 예. 우리 정하나서 부견님, 애들 오늘 몇 시 출발할 거예요? 12시 30분이라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다. 네, 그럼 밥 먹고 우리 바로 가야 되겠네요. 네. 식사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뒷정리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문단속 잘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생시키는 주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 인생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세번역 성경에는 새 힘을 주신다 이런 표현도 써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성환이를 찾더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그래서 오후에 수영장 가는데 정말 찾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경 쓴 형 왜 안 오냐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주길 그럽니다. 정말 찾았어요. 안경 쓴 사람이 두 사람이네? 세민이도 가도록. 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사들이 정말 애써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했어요. 오늘도 사진을 한번 찍는데요. 엄청 힘들어요. 아이들이 요즘은 가정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힘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다 봤고, 또 요즘은 이 현대 사회 자체가 이게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세대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센터에 다니고 상담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한테 한 10분 얘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 정도로 정신이 산란하고 힘들어요. 교사들이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원하시지만 또 육체도 회복시키시기로 해요. 어제도 너무 힘들어서 몸이 막 지쳐있는데 부모님이 팜프레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먹나 그랬더니 먹고 났더니 효과가 나타났어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반짝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직장인 40대 직장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데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몇 달 가니까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한직으로 몰리게 되고,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탈모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부적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는데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주 믿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제 말을 잘 듣고 제 처방대로만 하시면은 아마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그 환자를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써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처방전을 꼭 약국으로 들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정말로 처방전에다가 써줬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봉투를 가지고 약국에 안 들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피곤해서 지쳐서 잠에다 깨서 일어나가지고 그 봉투를 이제 또다시 꺼내서 보니까 처방전이 써 있어요.
처방전, 약, 구약, 약 종류, 시편 23편, 복용 방법, 하루에 5번 물 없이 꼭꼭 씹어서 복용할 것, 부작용,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음. 그랬더니 이 사람 환자가 10원짜리 욕을 막 해대면서 별 거지 같은 거,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받는구나, 화를 내면서 그걸 구겨서 저기다 집어 던지고 누웠어요. 역시나 그날 밤도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사면은 약을 팔고 처방을 해줘야 돈도 벌고 또 다음에 찾아와서 효과를 보고 할 텐데 환자를 이렇게 내칠 일은 없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래전에 옛날에 교회 다니던 시절에 갖고 있었던 성경을 저 선반 위에 있는 걸 찾아서 먼지를 툭툭 털어서 시편 23편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왠지 모르는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저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24살 때로 기억합니다. 공부는 하고 싶고 또 돈은 없고 또 시골 교회는 내가 섬겨야 돼서 내가 떠나는 것을 그 아주머니 교사들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고, 그래서 그 시골 교회를 못 떠나고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직장 다니는 동안. 그 돈이 없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밤에는 공부하러 가야 됐는데, 누구는 신학 공부한다면 까마귀도 있어서 잘도 물어다 주는데 나는 까마귀는 고사하고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두지 않고, 또 그렇게 힘들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고 토요일마다 막차 타고 홍성에 내려왔다가 또 그 시골은 옛날에는 밤 예배 드렸어요. 밤 예배 저녁 8시에 9시가 장항선 홍성역 막차인데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날따라 또 상하님 설교가 길게 해. 옛날에는 저녁 예배도 설교를 1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듣고 가야지, 조금만 더 듣게 가야지 하고 8시 50분에 고개를 돌려 예배당 뒤에 있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목회하면 시계를 앞에다 놔야 되겠다. 교인들 자꾸 뒤돌아보지 못하게. 그런 생각도 했는데 50분이 되면 그 홍성역문에서 그 홍성역전까지 이 어머니가 차려주신 먹을 거 하고 내 이불 한 거, 빨래 한 거 하고 들고 홍성역까지 10분 남겨놓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10분 내로 뛰는 거. 제가 달리기는 참 잘합니다. 중학교 때 충청남도 도대표를 했어요. 1500m. 지금은 다 망가져서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잘 뛰었어요. 막 뛰어가면서 이 시편을 외워요. 어떤 때는 눈물이 흘러서 뒤로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처방된 회복, 이것은 팜코레이처럼 단순간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산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서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서운한 것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다시 정말 기쁨이 있기 시작해요. 아, 그렇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서운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젊은 날에 생각하길, 내가 처사관보다 못한 게 없는데 처사관은 국제사관대학교도 가고 ICU도 가고, 내가 쟤보다 설교도 하면은 훨씬 더 잘하는데 쟤는 더 큰 영문에 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끔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닌데 지금도 가끔은 보면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가소롭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영 서운한 게 느껴질 때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죠? 내가 잠들었는데 내가 잠에서 깰 동안, 요즘 같은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 같은 때 내가 잠들었는데, 낮잠을 잠들었는데 잠에서 깰 동안 추워서 몸을 누스리며 깨도 아내가 이불을 안 덮어주면 매우 섭섭합니다. 매우 서운하기 시작하면은 그 서운한 마음이 반찬 타박으로까지 가요. 그래서 영 섭섭할 때가 많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솔직히 말이야 말이지 영 섭섭할 때가 많아. 섭섭할 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처가 돼요. 그리고 말에도 상처가 되고 하는 짓도 상처가 돼. 그죠? 내가 주님, 그래도 내가 피곤하면서 졸며라도 내가 예배는 다녔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러시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돈에 쪼달리고 애쓰면서도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러시기야?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처가 되면은 섭섭하고 마음이 아주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침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싫어져요. 그 섭섭하면 다 미워져. 뒤통수도 밉고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 영혼하고 소생이라는 것, 그리고 앞에 1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죠. 왜 내 영혼이라고 했을까? 내 육신의 만족, 내 마음의 내 만족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이라는 구절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소성이라는 것은 돌아오게 하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부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후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평강과 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단절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은 그렇게 오염된 상태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호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라고 생각할 때 나가는 물이 작고 들어오는 더러운 물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호수는 금방
이끼가 끼게 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호수는 호수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3급수 이상의 아주 저질스러운 그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물밀듯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고향의 봄을 불러도 세상 유행가를 따라 불러도 별 소용없는 영향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으면 세상 것이 어떻게 돼요? 별로 즐겁거나 유익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배 드렸잖아요. 누가 안 드렸대요? 졸고 가셨죠. 딴 생각하고 가셨죠. 그러면 들어오는 것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부패된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식되어 나갈 때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둘을 결합하여서 불멸하는 몸으로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의 결합은 깨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죽음부터 죽음으로 몰고 들어갔고 영혼의 죽음까지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솟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될 때, 오늘 시편 3편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어서 있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있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리가 되고 깨지고 육신이 죽고 영혼마저 떠나가서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제는 영혼이 거듭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육체도 다시 하나님의 앞에 부활의 날에 새롭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다음에 설명할게. 시간이 지금 급해.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육체와 같은 방식으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단절될 때, 복음에서 떠나게 될 때 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현실은 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호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신앙생활의 삶으로 전부 그냥 도장 찍고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망하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민아, 에이콘 좀 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돌과 두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여자가 현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그게 마음이 무겁고 그냥 거미 씹어보는 것처럼 속이 그냥 기름직하고 그렇다. 그러고 왔고, 또 한 여자는 어떻게 찾아왔냐면, 나는 젊은 날에 내 마음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배반하여서 내가 원하는, 내가 더 보기 좋아하는 더 좋은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 내가 이것이 내 평생의 마음의 큰 아픔이다.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이제 처자들이 둘 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현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부터 무조 많이다. 다음부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당신들 한 여자에게는 큰 돌을 들고 오라고 그랬고, 또 한 여인에게는 당신은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오는 여인은 쉽게 들고 왔어요, 골뱅이를. 그리고 한 여인은 돌을 낑낑대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현자가 다시 돌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겁고 낑낑대고 들고 온 여자는 자기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여러 개 주워온 여인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주웠는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죄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끔찍도 안 합니다. 너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내가 뭐 큰 죄를 졌냐고 여러분은 죄의 크기를 재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인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죄의 크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그 어떤 신앙 도덕이나 하나님과의 질서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임에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환경,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외면, 내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외면, 주님의 음성에 대한 묵살, 이런 것은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내 영혼이 침륜에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그 대학교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물에다가 넣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재놓고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한 온도가 아주 조금씩 올려놓았을 때 1시간 20분이 지난 후에 그 개구리가 개구리 곰탕이 된 것처럼, 만약에 논에 가서 여기 이천리 논에 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아다 그 1시간 20분 온도를 높인 그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던졌으면 팔짝하고 금방 뛰어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천히 가니까 이 뜨거운 나를 삼고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우리의 죄가 점점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마음을 바꿔놓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사관 학생 때 제가 여름 방학이 일주일 있어서 실습 끝나고 방학에서 우리 장인은 장모님 사역하시는 영문에 갔더니 우리 장모님은 끝나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이 똑같이 서 뒤에서 얘기해요. 인사하러 가시는 교인들한테. 근데 우리 장모님은 아주 대단하시죠. 딱 교인들 가시면 부교님 오늘 실패하셨습니다. 예배 실패했습니다. 악수하면서 졸았다는 얘기요. 그냥 나는 그 가슴이 철렁해서 간이 콩알 마려졌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장모님은 보통 대단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졸면은 아주 대놓고 얘기해. 오늘 부교님 예배 실패하셨습니다. 악수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어머니 여름마다 목회하시게 여름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여름에 기도해. 어머니 여기가 왜 그래요? 왜 피나셨어요? 박수를 너무 세게 치고 피났어요. 여기는 왜 못 잤어요? 졸다가 꼬집어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렇게 열망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목회 사역에서 끝까지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기를 우리는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요 소리 한번 더 할게요. 이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성케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고 나의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골수가 병을 드는 원인이 그 생각에 병이 들 때에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골수에 병이 드는 거예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샘을, 피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골수에서도 생성이 돼요. 그죠? 그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육신의 혈액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분진처럼 떨어지는 많은 오염된 것들이 있더라도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니 하늘로부터 희망을 믿고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샘솟는 기쁨이 넘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305장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흘러오는 물 나가는 물 호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고통스러운 영적인 현실 우리에게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의 강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메말라가고 피폐하고 부패하는 영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샘솟는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말씀의 강수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주변에 또 생명나무가 있고 결실이 있고 많은 생물들이 생명의 생가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슬퍼해도 신앙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도 믿음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음성으로 부드러운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깨끗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육신이 사는 일에는 분주하고 내 몸을 치장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고 내 육체가 기뻐하고 평안하기를 갈구하며 내 몸을 위하여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내 육신을 위하여는 그렇게도 마음을 다하는데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분전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내 영혼이 혼탁하여 지식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불쌍히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내 육신을 위한 만족, 내 몸을 위한 만족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은 일순간뿐일 것이고 찰나적인 것뿐이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진정한 쉼과 평안일 수 없으며 육신의 회복으로 만족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양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목자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오니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도맡아주시고 내 삶의 주인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가기 원하며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며